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계속해서 찬송가 36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셨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화요일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참된 결혼이 무엇인지 또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참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예수님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죠. 참 이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혼을 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또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과 또 성경 말씀의 내용과 약간 배치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답변하셔서 이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바리새인에게 오히려 되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답변합니다. 예수님이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답변을 기다린 것이죠.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답이 왜 중요할까? 이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5절 내용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말은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근본 원인은 뭐였겠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10장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완악한 자의 나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쁜 행위 가운데서 약한 자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이혼을 허락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이혼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해석할 때 그 율법 해석의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율법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이혼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과 해석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 속에서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근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또 그리고 그 근본 하나님의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 근본 이유가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정언 명령처럼 그러니까는 변함없이 틀림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는가 우린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원형과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둘이 결혼했을 때 그 결혼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결혼의 원래 모상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잘 이해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혼의 그 모습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 결혼의 그 원형은 무엇인가? 보면은 첫째로는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이제 육신의 부모를 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난다고 말할 때 육신의 부모를 버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그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지 보니까 그 뒤에 연합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아내와 연합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은 이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가져갑니까? 이대로 살던 이전에 총각과 처녀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의 처녀 총각으로 살던 그런 모습 또 그리고 이전 부모님 품 안에 살던 그런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간에 맞춰가고 또 아름답게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전 모습을 내려놓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에 나의 이전 삶을 내려놓는 모습 나의 이전에 처녀 총각에 살던 그런 습관들 또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즐거움과 또 그리고 자기만이 누렸던 그런 낙을 내려놓는 모습도 필요하고 또 서로 간에 위해서 서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에 나의 살던 모습을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그거에 대해서 한 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또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 한 몸이 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해서 마치 하나 된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완전히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둘이 각자의 삶이 있었는데 각자 생각이 다르고 또 몸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남녀가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 된 것처럼 함께 마음을 합하고 또 사랑하려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기에 사랑하는 방법을 서로 간에 훈련하고 알아가고 서로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는 결혼이 어떻습니까?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긴 하는데 서로 간에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 사랑을 하기 때문에 마치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을 하면서도 갈등을 느끼고 서로 간에 좌충우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둘이 한 몸이 되라는 말에 근데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간에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몸이 되도록 서로 간에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생각을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연합하기를 힘쓰는 모습,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결혼한 상황에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실상 서로 간의 훈련과 배움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10절에 그렇게 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이 된 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임을 알고 나누려 하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 것 같고 내가 이 여자, 이 남자 정한 것 같고 내가 결정해서 만난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이 부부간에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짝이기에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짝임을 알고 그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율법적으로 절대 나누면 안 된다. 이런 정언 명령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간에 상처받거나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어떤 분들이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정언 명령처럼 그렇게 누가 이런 모습을 갖지 못할 때 이런 모습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어떻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혹여라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상황 가운데 삶 속에서 어려움 겪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도 금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런 자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자는 아닙니다.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인 자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것이죠.
부모를 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필요하는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한테 의뢰하며 의지하며 자신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걱정과 근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부모님,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부모님같이 여기는 자,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언제 집 걱정, 우리 집은 이렇게 30평인데 더 큰 평수가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겠습니까? 그런 걱정 안 하죠. 어린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소인을 이제 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린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부모님을 절대 의지하고 또 부모님의 절대적 필요 존재를 인정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부모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왜 어떤 채널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런 프로그램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은 잘못된 습관과 또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르지 않고 옳지 않는 삶 속에서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또 그리고 바르게 자라게 하는 그런 모습의 방향은 어떤 건지 살펴보면은 각자 전문가가 나와서 그 전문가가 결국에는 내리는 결론과 진단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어린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바른 사랑을 베풀어줌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바르게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그런 모습 가져가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됐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또 바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바른 삶 속에서 또 바르게 사랑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원형이었고 또 그 사랑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은 조금 절제하고 상대방과 함께 어우르기 위해서 한몸 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절제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지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며 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못 사는 존재임을 알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내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또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힘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